하루의 시간을 기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재는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기쁨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본질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용서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른 자가 하나님 만났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세상의 승리의 비결을 아는 자들, 참 기쁨이 넘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자기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없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죠. 이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기쁨 없는 시간이 있었을까? 오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 항상 슬퍼, 우울해. 나는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항상 이런가 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그런 분들에게 오늘 기쁨이 없는 자, 이처럼 예수님도 이처럼 그런 기쁨이 없는 이런 시간표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3절과 4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됐다고 해서 다른 문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요. 의미상 이제 전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르게 전과 후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봤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게 되죠. 여기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또 우리처럼 슬픈 때가 있었을까?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물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인간적인 모습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심하시는 거, 우셨던 거, 또 기쁨도 있다는 거, 또 기쁨 없는, 또한 기쁨 없는 이런 시간표가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처럼 슬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든지,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리타이어, 그러니까 넘어져서 우리가 은퇴한다든지 이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슬픔 뒤에 기쁨이 있고 절망 뒤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특별히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기쁨은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냐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그리스도께서도라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즉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걸 좀 전에 보도록 하겠고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냐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펐다, 아팠다, 고통이었다, 기쁨의 반대가 되는 절망이었다, 슬픔이었다, 이런 것들의 한 사람의 어떤 상태와 환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저 사람은 슬픈 사람이야, 슬픈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슬퍼 라고 하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감을 통해서 그 슬프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을 보게 된다면 결단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단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 이쪽 상황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중간에 먼저 내가 내려지는 결단들을 말하죠. 그래서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이라는 고난과 들어가기 전에 그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총리라는 환경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갔다는 건 그 슬픔을 들어간 자의 모습이죠. 고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조서처럼 잠시 쉬어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뭐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고 고난 속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그러나 다니엘이 결단한 거죠. 왕의 조서가 이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결단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결단하리라. 이 결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왕이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푸른 불에 던져 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을 하면 그냥 왕에서 그냥 편하게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쁨의 길을 기쁘지 아니한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럼을 통해서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 푸른 불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의미에 봤을 때 오늘 그리스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르렀다. 미쳤다는 것은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쁨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십자가 길 걸어가셨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기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 다니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길 넘어가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오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라는 말씀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있던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벗어나 새로운 기쁨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세상의 즐거움에 벗어나 세상의 기쁨에 벗어나 새로운 기쁨에 들어가지만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씀 속에 그 이전의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이것에 들어갔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 전에는 그 즐거움이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의미를 적용해야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의 즐거움은 뭐죠?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 세상에 보기에 기쁘지 않은 길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간다는 거. 또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그 공동체의 모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온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은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결단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려면요. 우리 이제 로마서 15장 이제 1절 2절 말씀을 먼저 서두에 기록해 이 말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말씀을 알려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것, 믿음이 약한 신앙의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보낸 서신 가운데 너희들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죠. 믿음도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한번 믿는다고 믿음이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도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적용되죠? 우리에 적용될 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 예를 들어서 헌금은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없고 믿음이 약하면 그 헌금 드림이 아까울 수 있고 또 헌금 드림이 내가 뭔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아예 믿음이 없으면 드려지지 않죠. 믿음이 없이도 드린다는 것은 그건 헌금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강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드림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니 넌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 근데 믿음 행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내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드리면 헌금을 드림이나 예배를 드림이나 기도를 드림이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우선시인 가치를 두고 또 세상에 있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보다 더 우선시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드러나는 표현들이에요. 또 드러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구나. 성도들끼리 안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면서 자기의 즐거움보다 뭐예요? 상대방,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즐거움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하나님께 향한 즐거움.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가치나 기쁨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의 조건들이 바뀌어야 돼요. 조건이 아니죠. 그 행복의 만족감, 기쁨의 만족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세상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며 세상에 휘황찬란한 곳에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라도 디스코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연한 카베라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손뼉치며 즐거웠던 그 즐거움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의 춤을 추면서 함께하는 은혜로, 이렇게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것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기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그 약함의 약점을 잘 단점을 보완해서 강한 사람의 기쁨, 즉 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좀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설명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그것이 덕이 되고 선이 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통해서 나눠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그 기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게 십자가에 걸어감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하지 않은 세상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 고난, 고통.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쓰게 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볼 수 있는 내용이죠. 8절 말씀까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쁨이 없는 육체의 삶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은요.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기쁨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것 같으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명히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왜 그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 목적이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4절 말씀 이해가 되는 거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기록된 바를 아까 뭐랬어요? 그 십자가 길 고난이 기록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기록된 바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훈을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생의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인생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주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라는 거죠.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복 있는 자의 모습처럼 그런 것을 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래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소망이 준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뒤로 나온 겁니다.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이 이제 다른 메시지를 가고 있다. 하나지만 다른 메시지를 갖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5절, 6절 말씀까지 한 텀인데요. 4, 5, 6절이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15장 5절입니다. 로마서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인내와 위로로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처럼 그 기뻐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죠. 5절 말씀이 그거든요. 서로 뜻을 갖게 하사 뜻을 갖다는 거죠. 한 뜻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뜻을 갖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곧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희생해 주는데 그래서 서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함을 통해서 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셨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고 전 성경에 기록하는 데서 우리가 그 기쁨에 세상의 기쁨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갔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이고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길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자기는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쁨을 수 있는 인생의 때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뒤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우리도 그 기쁨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한 자라면 믿음이 강한 자를 도움을 받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라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주변에 돌아봐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믿음이 약하면 약점을 도와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씀처럼 담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담당하고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에 강한 자들은 자기가 세상에 즐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울 수 있는 돈, 세상에 즐거울 수 있는 관계, 세상에 즐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의 모든 것들, 이런 세상에 주는 행복의 조건들, 집, 살아가는 사람들, 다 모든 것들이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 없는 길,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죠. 물론 사단이 주는 그 기쁨에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절망의 길을 걸으면 돼서 패망의 길을 걸으면 돼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다시 권면합니다. 아까도 중간에 제가 권면했던 것처럼 기쁨의 가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야 라고 했던 거, 내가 돈이 있으면 기뻐, 난 집이 있으면 기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 위해 살아가면 기뻐, 내가 누군가 사람을 부리고 일을 하면 기뻐 하던 그 기쁨의 그 기준이 바뀌고 기뻐하는 소재들이 바뀌어서 예배드림의 기쁨, 기도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 헌금 드림의 기쁨, 이렇게 기쁨의 요소들을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때에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때에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요, 우리 영생의 삶 속의 참 기쁨이요,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인 걸 깨달아 오늘도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뜻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참 기쁨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기뻐하지 세상의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저희들 믿음이 강한 자를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 그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쁨을 저희들 다시 한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